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일꾼,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나요? 답은 예수님이죠, 그죠?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빼고 정말 신약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인물, 그러면 바울을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바울 주변에는 좋은 동력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동력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바울의 대표적인 동력자를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대다수 디모데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조금 더 이제 나아가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분들도 평생 바울과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디도라는 사람이 이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동력자였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디모데보다도 훨씬 먼저 바울과 사역을 같이 했거든요. 또 디모데는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디도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는 별로 안 알려졌을까? 물론 다 알고 계신데 저만 모르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생각보다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사도행전의 그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 누가가 다니면서 같이 늘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 이 디도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디모데를 어떻게 만났는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떻게 만났는지, 주변에 또 다른 많은 동력자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유독 디도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그게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뭐 디도는 굉장히 마이너한 그냥 그런 사역자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여러분 언제 이제 숙제로 한번 구루터기 나눔 속에 만나기 전에 한번 숙제로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라는데, 여러분 요즘에 이제 디지털 성경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 찾기 쉽잖아요, 그죠? 거기에 디도를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디도를 한번 쳐서 디도와 연관된 성경 구절이 쪼로록 나오면 한 구절 한 구절 앞뒤고 상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러면은 디도가 정말 활동적으로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했던 그런 사역자고, 활동적인 사역자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맡아서 해결하는 그런 해결자 같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디도는 바울의 오른팔이었다면 디모데는 왼팔이라고 말할 만큼의 측근이. 그런데 굉장히 안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디도서를 이제 몇 주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정말 복음의 귀중한 인물을 말씀을 통해 한번 이렇게 깨닫기 원하고요. 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 분류할 때 그렇게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이유는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제 어떻게 앞으로 목회의 방향을 세워서 가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큰 제목을, 맨 위에 큰 제목을 예수 안에서 내 모든 삶의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어요. 즉 앞으로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 가운데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걸 목표로 세워라. 그리고 너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도서를 우리가 이번 몇 주간 동안 묵상하는데 여러분 매일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숙제 자동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는 1장을 전체를 계속 한 주간 계속 읽으시면서요. 3장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매일 읽으셔도 좋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매일 거의 한 달을 그럼 같이 읽겠죠. 그럼 읽으시면서 구절구절마다 나타나고 있는 그 바울의 심정을 좀 한번 여러분 묵상해보는 이번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을까봐 두려웠어요, 제가 좀.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제 한 달을 좀 지내보자. 특히 이 디도라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한번 우리 어떻게 사역을 할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배경을 위해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글을 쓰고 있을 때 디도는 위치가 어디냐면 그레데라는 섬에 있고요. 거기에 간 이유는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를 잘 세우라고 지금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레데가 어딜까? 김대용 목사 되게 좋아하는 거죠. 지도 올리는 거.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또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또 안 보이네요. 저 위쪽에 메인랜드 그리스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고 밑에 조금 보시면 아데네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레데가 있습니다. 그레데가 생각보다 큰 섬이에요. 그리고요, 이 그레데는 히스토리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 8,000년 전에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 문명이 아니고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 180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왕성한 그런 섬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조용한 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꽤 큰 섬에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간 적이 없지만 교회가 지금 서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교회가 아직도 뿌리를 잘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디도를 보내서 그 교회를 지금 잘 좀 추스러서 교회가 잘 서갈 수 있게 도와라라고 이제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편지를 받을 때까지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교회가 지금 왕성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이 크레데라는 이 섬은 섬이잖아요. 그래서 섬 사람들의 특성도 있을 수 있어요. 섬 사람들의 특성은 좀 약간 폐쇄적이죠. 또 하나는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만감이 있어서 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변화하는데 조금 더 뭐랄까 교만할 수도 있는 그런 특성도 있을 수 있겠죠. 디도가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고 영향력을 잘 끼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편지를 받을 당시까지 아직 교회가 지금 제대로 이렇게 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언제 이 그레데에 복음이 전해졌을까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를 지나간 적은 거의 로마에 잡혀가기 전에 폭풍으로 인해 한번 잠시 들른 적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을 전하러 일부러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미 서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의 임재하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이 전하는데 그때 이 방언의 은사들이 나타났죠. 그때 성경에 보니까 그레데 사람들도 복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때 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시작하고 모임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어쩌면 형성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보면은 이 그레데에 복음이 제대로 전해진 적이 별로 없는데도 분명히 교회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아직 틀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 오셔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으니까 대략 역사적 시간으로 보면 예수님 태어나 35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을 쯤이면 약 65년,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지 65년에서 67년 사이쯤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약 30년 동안 교회가 제대로 못 쓰고 그러나 존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 거죠. 거기에 이제 이 상황을 좀 추스리라고 이제 보낸 이 사람이 바로 디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디도가 가서 지금 목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지로 다시 한번 조목조목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으로 디도란 사람은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일까를 우리가 오늘 잠깐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디도는 교회의 사역자라는 거죠. 근데 이 디도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완전히 요즘으로 우리 미국으로 말하면 어떻냐면 2세 이상이에요. 아니면 아예 미국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가 뭐 유대인이 만약에 우리 한국 교회에 표현을 한다면 이 바울이 정통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왼팔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디모데가 어머니 그리고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인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디도는 완전 헬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헬라인이 유대인과 사역하면서 복음의 말씀과 능력을 전하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미국인 사역자와 함께 그리고 혹은 우리 여기에 하면 1.5세, 2세들에 해당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만약에 디모데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렇죠? 문화를 초월해서 같이 동력하는 그런 동력자이고 이제 이분이 잘 성장해서 교회의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히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제가 이제 한번 빼서 봤는데 이 말씀에 보면 아주 세 가지의 중요한 사역자의 모습이 나타나요. 자,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게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이렇게 이제 앞뒤 자르고 이것만 보니까 뭔 말인가 싶어요. 상황으로 이래요. 고린도 교회가 좀 힘든 상황에 지금 있었어요. 거기에 많은 공격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라는 지역이 굉장히 부유하고 넉넉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이제 디도에게 얘기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서 좀 교회를 돌보면 좋겠다. 그때 그 권함을 받은 그가 자기가 더욱더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그죠? enthusiasm, 열정을 더 가지고 그리고 이니시에이티브에 따른 자기의 삶을 자원하여 그 교회에 가기로 정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의 사역이 어렵고 힘들면 자원하여 열정적으로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은 더 크게. 대부분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쓱 당신이 네가 해라 이렇게. 이런 분위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즉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열정적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영성 있는 사람인 거죠. 그 일이 어렵고 쉬운 것보다 이 일이 왜 중요한가? 이게 왜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디도가 바로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디도는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칭찬받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칭찬받기 위해 자기 나쁜 성격 이런 거를 누르고 의도적으로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가능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자기 노력만 감당하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흔하게 실수하곤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막 자기 노력으로 착하게 살려고 그래서 잘해주려고 막 노력하다가 그걸 본인 스스로가 그걸 잘 끝까지 잘 절제 못하고 인간성 한번 확 드러나고 나면 다른 사람들 다 알죠. 아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다라는 것은 특히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라는 것은 나도 노력하지만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듯이 내가 착한 사람 되려고 진짜 그리스도인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무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접붙임함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분과 또 물과 그리고 모든 그 영향력을 내가 받아 나로 통하게 하시면, 그죠? 이 디도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노력도 해야 되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넘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꾼들이 바로 이런 마음과 그리고 신앙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본이 돼. 라고 얘기를 듣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서자라는 것이죠. 디도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뭔 얘기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가서 잘 도왔고, 그리고 또 또한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했어요. 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 그러는데 이것을 모아서 이제 그쪽에다 전달을 하자. 선교비를 보내는 거죠. 원래 예루살렘이 이쪽에다 선교비를 보내야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선교지에서 이제는 오히려
교회에다가 지금 선교비를 보내는데 그 일을 맡아 이 일을 할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뭔 일을 맡으면 그 일에 대하여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좀 맡아서는 다른 사람 칭찬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다가 좀 힘들고 어렵고 또 좀 비아냥거리는 소리나 뭐 내 마음에 안 드는 소리 들으면 그다음에 에이 내가 이딴 소리 들으려고 탁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죠? 그 중심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통해 지금 추천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당신 여러분들 이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분 이렇게 훌륭한 분입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의 사역자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셀 리더들 또 앞으로 이제 우리 큰빛교회 1년 후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세울 건데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스스로도 기도하고 주변에 그런 우리 동역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세우신다. 자, 두 번째로 볼 것은 이 디도는 복음의 동역자였어요. 복음을 위한 동역자.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인데 이 디모데후서에 나타나는 말씀을 디도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고 있어요. 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사역하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주변에 그레스게와 디도는 사역을 위하여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달마디아가 어딜까? 어떤 분은 유고슬라비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보통은 지금 크로아티아 지역을 얘기합니다. 다 조금 넓게 보면 거기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찾아본 여기저기의 이제 문서에 따르면 아마 크로아티아 지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역으로 이제 갔는데 가서 뭘 했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일단 열악한 상황에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저 그리스를 더 북쪽으로 지나가는 저 아웃사이더 지역이거든요. 바깥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회 백과사전에 의하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후계자들과 더불어서 그 지역의 복음의 팽창이 되어 크로아티아와 더불어 그 유고슬라비아 옆에 지역까지 복음의 중심지가 된 적이 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아까 잠시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 그레데 섬의 어려움, 그리고 이 달마디아와 같은 저 외곽 지역까지,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우리 3장에 살펴보겠지만 이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로서 어려움이 있는 곳 어디든지 같이 하는 그런 복음의 동역자였던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섰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많은 목사님과 주변의 동역자들이 힘을 써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은 그래 잘하고 있다. 오늘 좋은 말씀 주니까 고맙고 찬송 엄청 열심히 부르니까 감사하고 은혜스러워서 좋았어. 근데 다음 주에 오니까 죽을 써요. 그죠? 찬송도 죽을 쓰고 있고 목사님 말씀도 좀 헤매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은 죽 썼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실망하고 일어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사역자들이 잘함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나도 그 복음에 동역함으로 건강한 교회, 은혜의 교회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잖아요. 그 역할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일어나야 되고 동역하는 그 동력으로 인하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맛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현대 교회들이 점차적으로 이제는 포함되어 함께 일하는 인볼브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은혜스럽게 드려지는 모든 것 옆에서 잘 예배 참석한 다음에 오늘 진짜 좋았다. 나를 위로했으니까. 내가 나에게 딱 맞는 찬송했으니까.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같이 동력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 이것이 중요하죠. 그 일을 제대로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고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동력자가 많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풍성한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개인적으로 바울에게도
동역자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자, 바울이 결혼한 적 있어요? 그럼 결혼 안 하고 아들 낳았나? 그죠?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참 아들은 결국 육신적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인 것을 보게 되죠. 또 같은 믿음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부분은 제가 안 다루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잘 한 주간 묵상하신 다음에 구루터기에서 우리 식구들과 같이 나누면서 어떤 믿음을 따랐을까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 아들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영향력을 받는 좋은 신앙의 표본 여러분 가지고 계신가요? 특히 요즘 시대에는 영웅이 없는 시대잖아요. 절대 진리도 잘 존재 안 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뭐 기독교가 진리다 그러면 벌써 세간교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시대잖아요. 뭐 저 대통령 유명하신 누구 뭐 이러면은 뭐 그런 사람은 있겠지. 그런데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존경할 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그분과 마음을 나누고 같이 갈 만한 그런 영적 아버지가 있는가? 오히려 스승은 있을 수 있겠죠. 좋은 말씀 전하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의 유명한 예화들과 설교들. 그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대. 선생은 많죠, 주변에. 그 얘기는 우리의 잘못, 앞으로 갈 일, 해야 할 일들을 지적해주는 사람들은 많아도 정작 내 삶에 나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분이 존재하는가? 그럼 아비와 스승의 차이가 뭔가요? 그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못할 때 잘못했어 라고 혼도 내고 다 하지만 아이가 결국 정말 잘못했을 때는 부모가 그걸 책임져 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차이잖아요. 그죠? 스승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아버지까지 간다라는 것은 이 아이의 잘못조차도 나에게 기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껴안을 수 있는, 내 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벌이라도 받겠다고 나설 수 있는 이런 영적 관계가 필요하죠.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바로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넌 이래라 저래라 지시의 대상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 어떻게 하면 영적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뭐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바울과 디도 사이에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될 수 있었을까요? 디도가 워낙 자기를 존경해주고 워낙 따르니까 그래 네 아들 해라 이랬을까요? 아니면 바울도 그를 향해서 정말 큰 사랑과 은혜로 그를 사랑하고 기대하고 정말 그를 세워줄 사람으로 여기며 함께 살았을까요? 제가 구루터기가 아니라 돌아가면서 말을 못하지만 그죠? 고린도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자,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뭔 얘기냐면요. 이제 고린도로 일단 가서 이 사역을 좀 해달라 그러고 디도를 보냈는데, 그리고는 어느 사역 때가 되면 되돌아오기를 바랬는데 이 디도가 못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마음에 지금 좀 바울이 부담감이 온 거죠. 요즘처럼 카톡으로 뭐 하냐 빨리 와라 뭐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전화해가지고 뭐 얼마나 언제쯤 올 수 있는데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쯤 와라 만나자 이렇게 다시 이제 사역을 또 좀 어떻게 같이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 그 시간까지 못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의 사역들을 잘 정리해 놓고 지금 그 디도를 만나기 위해 마게도냐로 먼저 가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즉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에 대하여 자기의 진심을 쏟아놓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디도에게 전달되고 전달 또한 받은 디도도 바울에 대하여 디도도 전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받은 디도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 지금 고린도 교회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 실천이 디도로 통해 나아가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그렇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으로나 그리고 성실함이나 모든 면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그 축복의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뭔 얘기냐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세요. 우리 몇몇 집사님들이 똑바로 못 산다 그러면 집사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건 잘할 수 있어도 집사님이 못 사는 걸 보고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저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가서 말씀으로 지적하기보다는 그 아픔을 제가 껴안을 수 있는 사람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대굴대굴 구르며 하나님 앞에 그분을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가 지금 있는 시대냐라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셀리더리 존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장로나 집사나 모든 재직들이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시대냐 그 말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믿음과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시대는 지금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또 고린도후서 8장 23절 말씀에 보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죠? 스승으로서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동력자로서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세워주고 그의 가장 장점들과 좋은 점들로 통해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 줄 때에 그 추천들이 올바로 서로 간에 나누어질 수 있는 그 관계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한번 정리해 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 교회에 여기저기 이제 교회를 찾을 때 내 또래, 내가 나눌 수 있는 친구 정도 수준이 있나 없나를 제일 먼저 찾아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부담이 안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 어떤 교회를 찾을 때 내 또래가 있나 없나를 먼저 찾지 말고요. 내가 그 속에 나이를 초월해서 함께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가를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이 시대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동료들이나 주변의 나이대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 이 시대 속에 특히.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묵상하기를 바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에게 영적 스승이 있는가? 나에게 영적 아버지가 있는가? 여러분 진짜 한번 좀 깊이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존경하고 내가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이분과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보니까 정말 내가 본받을 만한 것이 있는 귀중한 분이다라고 느끼고 있고 그런 영적 교감을 이루고 있는 분이 진짜 있는가?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내 평생에 내가 내 주변의 사람, 내 가족, 심지어 내 자녀들까지도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또 그들에게 내가 영적 아비로, 영적 아버지로 내가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세워줄 그 대상이 있는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을 전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영적으로 교감을 한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들을 위해 내가 희생하며 영적으로 세워준 적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기를 그냥 나 예수 잘 믿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케어한 적이 있고 그분들을 세워준 적이 있고 내가 희생하여 이 아비라는 것은 내가 해라가 아니라 내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세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세워주는 것 이게 아비의 심정이고요. 자녀들은 바로 그것에 대해 존경하고 또 주님 앞에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내 평생에 주님 앞에 서더라도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영적 아비로서 세워줄 수 있는 영적 자녀가 있기를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꿈과 비전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세우다 끝나겠죠? 통 큰 사람은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 전체를 다 섬길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날이 오면 더 좋겠고요.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디도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본받을 점이 무엇이고 같이 행동할 점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 지내시고 다음 주에는 디도서 1장 1장부터 3장 다 읽으면 좋고요. 1장 깊이 묵상하시고 만나는 다음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본받을 만한 사람들 또 절대적 진리 참 이런 것이 희박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나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고 영적 아버지로서 정말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대합니다. 예수 평생에 믿어가도 나의 진정한 우리의 삶에 스승된 분 한 분 더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내가 진심으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세워줄 정말 예수의 제자 혹은 나의 영적 자녀로서의 세워줄 만한 분 한 분 없이 이 세상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특히 우리 큰빛교회 주님 축복해 주셔서 이런 시대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혼탁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굳건히 서서 복음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함께 갈 그러한 믿음의 동력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마지막 시대에 제대로 증거해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계속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눈 말씀들 한 주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임과 능력으로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